할렐루야. 9월 24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법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짜장면 배달간 목사님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사가 반갑게 맞이하며 중국집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차에 잘 되었다 생각하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보다 먼저 와서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순간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는 것 보니 나는 장로인데 더 맛있는 것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짜장면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실망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집사에게는 탕수육을 주고 장로인 나에게는 겨우 짜장면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자네 교회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하시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은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 강사님을 통하여서인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밌기만 했었는데요.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 목사의 위치가 되고 나서 이 예화를 들으니 조금은 내용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자격이 되는지를요. 회개가 나오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직은 교회를 다스리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직분이었으며 집사직은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직분으로 이야기하자면 감독직은 조금 더 장로에 가까운 직분이었으며 집사직은 권사와 집사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감독은 목회자이고 집사는 장로, 권사, 집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감독이나 집사나 동일하게 같은 직분이었다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직분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기에 정확하게 그 당시와 지금의 직분을 일치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독이든 집사이든 두 직분은 모두 다 교회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우선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감독은 자원하는 사람 중에 세워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교회의 지도자는 상당히 큰 희생을 각오해야 했기에 누군가를 억지로 떠밀어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바울은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절제, 신중, 단정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잘 가르칠 것, 술을 즐기지 않을 것, 구타하지 않을 것, 관용하며 다투지 않을 것,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 또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등을 가지고 기준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독에 대한 자격의 기준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언급한 감독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만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결혼을 한 남자 중에 아내 외에 첩을 두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는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우선 교회가 되어지도록 세워가고 다스릴 줄 알 때 우리는 교회를 돌볼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리더십에 관하여 공부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뉴욕에 있는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의 근원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와서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보다는 더욱 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가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분노와 좌절감이 교회 안에서 표출이 되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불신이 성도들 간의 불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꼭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가정도 또 하나의 교회이기에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 성도들은 분명 교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돌보는 성도들은 가정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 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많았습니다. 집사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였고 그 일들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모범이 되는 이가 집사가 되는데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집사들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큰 담력은 믿음의 큰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직분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수고가 많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때는 내가 맡은 일들이 때론 기쁘지 않고 의무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1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 중요한 일들을 맡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돌보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